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해보실까요? 참 제자의 길. 참 제자의 길. 그냥 제자의 길 이렇게 해도 되는데 참자를 붙인 것은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참자를 붙여야 돼요. 지금은. 과거에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교회 이름들이 복음교회 이렇게 하면 그냥 다 통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복음 앞에다가 순복음교회, 복음이 자꾸 이상하게 가니까 이제 순자를 붙이고, 지금은 순 해도 안 돼. 너무 멀리 자꾸 이기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반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의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참 제자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 시골에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시골에서 그저 땅을 파서 개간을 해가지고 깨를 심고 들깨를 심고 콩을 심고 농사하던 분이었어요. 그럼 뭐 서울에 올라오시니까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몇 달을 뭘 해야 될까 하고 고심을 하더니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제 제가 할 일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제가 시골 있을 때 농사를 하고 살았는데 우리 마을에 농사하던 친구들이 그대로 농사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참기름, 들기름, 콩, 팥 이런 거를 진짜배기를 팔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보시죠. 그 기도를 해드리고 참기름 그 이제 짤 수 있는 기계를 놓고 또 고추도 빻는 것, 또 콩도 팔고 시골서 아주 좋은 것들만 전부 진짜배기만 가지고 와서 이제 참기름을 짜고 들기름을 짜고 고추를 빻고 이렇게 했는데 잘 되리라고 믿었는데 안 돼. 아니 왜 안 될까? 참 이상하다. 그래서 가게 앞에다가 참기름 팝니다. 이거 사람들이 약아가지고 잘 안 믿으니까 참자 앞에다가 더 내가 신방을 가지고 참을 또 한 개 써놨어. 참기름 팝니다. 이래도 안 팔려. 결국은 한 1년 하다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아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저 시골에 순수한 참기름 들기름 맛도 못 봤는데 그 참기름 들기름을 진짜 배기를 갖다가 짜가지고 참기름이라고 진짜 기름이라고 이렇게 선전을 해도 아무도 안 사 먹어. 그 원인이 뭐냐? 전부 분석을 해봤더니 그 원인은 간단했어. 그때만 해도 벌써 80년 중반 되니까 중국산이 슬슬 몰래 들어와 가지고 그 이웃 서울 사람들 전부 입맛을 가짜 참기름으로 가짜 들기름으로 다 물절해 놔가지고 진짜 배기를 주니까 이게 맛이 없다고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별로 뭐 어떻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가짜 배기 갖다 놓으니까 아따 이게 참 진짜다 하고 잘 먹어. 자, 오늘 우리가 참 이런 비극의 현상이 벌어진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35, 6년 전 이때는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잘하는데 오늘날은 입맛이 다 변해가지고 중국산, 뭐 어디산 전부 갖다 짬뽕을 다 쓰겨놔가지고 뭐가 뭔 말인지 모르고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보다 예화 들어가지고 뭐 과학이 어떻고 의학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드라마가 어떻고 이런 데는 그냥 박수를 치며 깔깔거리고 막 은혜를 받아.
그건 진짜 이게 은혜가 아니죠. 즐겁다는 거, 놀다가 가는, 즐기다가 가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로 교회도 이미 물들여 버려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자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그저 뭐 예배에 참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따르고 나갈 때 바로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참 제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다 하나하나 다니시면서 택하셔가지고 그 12제자를 3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 3년이란 기간은 우리 모양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것도 뭐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2주에 한 번 만나고 그것도 또 바쁘다고 또 건너뛰가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이런 만남이 아니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에브리데이 애니타임 먹고 자고 3년 동안을 계속 같이 하는 이런 3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10년보다 아마 더 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 그 시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걸 따진다면 10년보다 더 긴 이런 삶을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제자들에게 섬기고 또 받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바꾸게 하시고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심혈을 기울여서 3년 동안을 꼬박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변화되질 않아. 기회만 나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막 서로 자리 다툼해가지고 그냥 눈을 부라리고 싸움질을 하고 이거 예수님께서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6월절이 가깝게 오고 또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그 날이 가깝게 온 것을 아시고 제자의 그 다락방에 전 제자를 모아놓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처방으로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발을 씻겨주는 그런 위치에 일을 하는 사람은 유대 당시의 가정에 많은 여러 사람의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좀 부유한 가정들은 종의 급수가 있었어요. 맨 말단 종은 주인이 그 당시는 문화생활이 샌달이나 아니면 맨발로 막 다니던 그런 문화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바깥에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면 맨 말단 종이 빨리 물을 떠다가 물도 오늘같이 이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물이 너무너무 귀한 그런 상태니까 물을 길러다가 그 물을 대야에 받아서 바깥에서 돌아온 주인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말단 종의 바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나가기 시작하니까 베드로 같은 제자는 깜짝 놀라가요. 아니 선생님 어찌하여 냄새나는 제 발을 가장 말단이 할 수 있는 그 종의 그러한 일을 감히 선생님이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네가 너희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진짜로 높아지는 그 방법을 이후에는 너희가 알게 되리라.
지금은 자꾸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너희가 상석, 바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줄 아는데, 가장 말단의 자리에 낮은 자가 바로 높은 자라는 사실을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너희는 알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참뜻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 가장 말단들이 하는, 종들이 하는 그 천하고 낮은 일을 선수 감당을 하시면서 그 냄새나는 그냥 흙먼지 묻은 그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그것도 물을 직접 대야에 떠가지고 와서 닦아주고 수건으로 그들을 또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법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로 양육을 하는데,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직접 몸소 보여주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제자의 길은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자리에, 말단 종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정말 기쁘게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요,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제자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상의 제자라는 뜻이 뭐냐 하니까, 우리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주인을 위해서 일평생을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한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 일평생을 충성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한다. 여러분들 제자 되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무엇도 여러분을, 저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또 죄짓게 하고 이런 일들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도 참 예수의 제자의 그 도를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의 그 삶을 살지 않아다가 보니까 악한 원수 마귀들이, 귀신들이, 사탄들이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끌려다니다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축복권을 다 마귀 사탄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다시 찾아오는 그 길은 바로 참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단 종들이나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직접 몸소 행하심으로 인하여 그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제자들이 볼 때, 야, 우리 선생님 참 이분은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왜냐? 아니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치니까 아니 성장 썩은 냄새가 나는데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네. 아니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라 말씀하니까 그토록 그 세계 불어오던 바람과 풍랑이 딱 멈추어지는 역사가 임하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귀신들을 딱 장악하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이건 못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분을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같고, 또 이거 남의 발이나 닦아주고, 또 저 문둥병자들과 또 함께 하시고, 당시에 가장 지탄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외면받던 세금장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이런 일이나 하시고, 이럴 때는 이게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참 이 제자들이 3년 동안을 선생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수없이 속된 이야기로 하면 참 착각을 일으키고 헷갈리는 이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제자들에게 히든 카드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인해서, 씻어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는 결정적인 그 예수님의 모범을, 사랑을 보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큰 사람은 바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크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보라는 듯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을 하고 섬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멋으로 보여지지만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멋은 낮은 자리에서 정말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철저히 섬기고 또 여며주고 감싸주고 돌봐주고, 이게 예수 안에서 가장 멋진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한 형제 한 자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 오늘날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님은 성도님을 섬기고, 성도님들은 또 목사님을 섬기고, 또 주일학생은 어른들 섬기고, 어른들은 주일학생을 섬기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죄자들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섬김의 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몸소 익혀나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섬기지 못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직위가 높고, 세상에 아무리 명예가 높고,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 안에 와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주일학생까지도 또 일반 청년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멋진 성도의, 성직자의 바로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기도 평택에 목회를 잠시 할 때 그 교회를 부임해 가니까 장로님 한 분이 사택에 찾아오셨어요. 오시자마자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 두 무릎을 툭 꿇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목사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제가 장로의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노회 목사님들이 저를 장로를 기름 부음을 주오셔서 제가 장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에 엄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그래서 할 게 없고 친척도 없고 하니까 8살, 9살 때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머슴살이를 하면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오만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심지어 건축 현장에 다니면서 목수일도 배워보고 여러 가지 일을 배웠는데, 저는 공부도 못하고 돈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가진 거라고는 이 몸뚱아리 하나하고
그리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장로로 이 교회에 기름 부음을 주셨으니 저는 목사님 사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 몸으로 충성하고 봉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목사님 시키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참 그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자리를 고쳐서 장로님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장로님,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님의 고백처럼 자격이 없는데 모두가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삼아 주셨으니까 저는 장로님을 열심히 섬기고 장로님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낮은 자리에 두 사람이 열심히 온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배운 사람보다 많은 헌금을 갖다 드린 것보다 훨씬 더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기도를 마치고 눈물을 닦고 나더니 목사님, 제가 자식이 3형제가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6살, 7살 될 때 어머니 아버지를 다 여의고 그때부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남의 집 가서 머슴살이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 나이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들 둘, 딸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참 제가 그 셋 중에 어느 한 자식이든지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 보겠다고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냥 이들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들을 종으로 삼으실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둘째 아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갔으니 저 둘째 아들이 행여나 며느리라도 전도사가 신학을 한 전도사가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그것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몇 달이 지난 뒤에 제가 가만히 그 장로님의 말씀이 며느리라도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 며느리가 왔으면 얼마나 좋겠, 이 말씀이 계속 제 기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제가 기억을 못 했는데 제가 저 시골에 있는 그 자매님 한 분을 저희 집에 데리다가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전도사를 만들어서 제가 데리고 있던 딸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장로님, 제가 좋은 며느리감 전도사를 하나 기억이 나는데 그 아들 좀 불러주세요.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그 전도사를 불렀어. 너희들 두 사람이 한번 만나봐라. 아, 만났더니 이 녀석들이요, 만나자 말자부터 그냥 손잡고 난리가 나서, 야, 이거는 뭐 하늘이 내리신 뭐 운명 같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이게 그냥 껌딱지가 내가 떨어지질 않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할렐루야. 결혼을 제가 주례를 하고 시켰는데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로님, 권사님이 얼마나 이 며느리가 막 사랑스러운지, 아이고 전도사님. 아니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이 녀석이 아랫목에 떡 앉아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이러니까 예 하고 밥상을 들어다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떡 가서 예, 이 자식 지금 뭐하냐? 내가 야단을 친 거예요. 이놈아, 집에 와서는 네가 전도사가 아니고 며느리를 해야지 이놈아. 장로님, 권사님, 절대 이런 버릇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는 전도사님이라 해도 집에서는 이런 버르장머리가 내가 야단을 치고 다음부터 네가 해. 그래서 제가 바꾸어 줬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알죠. 아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했던지, 그 자기 며느리가 신학대학을 졸업한 또 당신이 섬기는 목사님이 데리고 있던 딸 같은 그 사람을
며느리로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해가지고 그냥 그 며느리만 쳐다보면 전도사님 그렇게 참 잘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성장을 되는지, 뭐 배운 장로, 가진 장로보다 못 배우고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어도 이분이 그저 밤이고 낮이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뭐 교회 일, 사택 일이라고 하면 당신 일을 다 제껴놓고 뭐를 심다가도 쫓아와서 사택에 뭔 문제가 있다면 그 사택 일부터 다 해놓고 당신 일을 보시고 얼마나 겸손하게 봉사를 잘하시고 제 앞에 오면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연세가 저보다 훨씬 위인데 그저 그 장로님만 만나면 저도 45도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얼마나 큰 자라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장로님에게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은 바로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직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모두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섬기는 자가 될 때 다 높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돼서 참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천국을 가셨지만은 한 5, 6년 전까지 저희 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시던 박장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경북대학 법대를 3학년까지 수료를 하시고 그리고 공군 사관학교를 가셔서 공군 파일럿이 돼서 공군으로 파일럿을 근무를 하시다가 또 미국을 오셔서 미국에 다시 비행학교를 들어가셔서 미국에서 또 비행기장을 하시다가 그러면서 그분이 원래 태권도를 학창시절부터 하셨기 때문에 태권도 미국 총 국기원 4단 이상 고단자는 그분 사인이 있어야 4단 이상을 받는 태권도계에서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의 장로님으로 또 우리 신학대학의 이제 이사장님으로 10여 년을 함께 저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저와는 대학 대선배님에다가 또 대구의 연무관이라는 태권도의 그 한 사부 밑에 자란 최고 제가 어려운 높은 그러한 선배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태권도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군대 뭐 해병대 뭐 공수부대 그보다 더 엄격한 서열을 따지는 그것이 태권도 도장의 그 당시에 바로 갈래였어요. 감히 그림자도 못 밟는,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이런 바로 선배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이 어른이 날마다 출근을 하시면 제 방부터 오셔서 굿모닝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목사님. 그냥 언제 오셨는지 출근하자마자 내 방부터 들러서 인사를 그냥 해도 그냥 하는 게 45도 죄스러워서 선배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성직을 주셔서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사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인격이 좋으신지요. 너무너무 훌륭하셨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앉으면 단 한 분이라도 자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대학 선배에다 태권도 우리 직계 그냥 막 대선배에다가 이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한 번을 말을 놓질 않았어. 연세가 저보다 17세가 위에요. 부모 같은 분인데도 둘이 앉아 있어도 목사님
총장님 항상 깍듯하게 교회 뭔 일이 있어서 장로님 이 일을 이렇게 하려고 잠깐만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께서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으신 대로 편안하게 하세요. 장로는 목사님 종입니다. 목사님 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니까 장로가 뭘 압니까? 목사님이 하나님과 교제를 더 깊이 하시니까 목사님 응답 받으신 대로만 하세요. 저는 아멘하고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교회 팔아먹는 거 외에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팔아먹는다고 하면 내가 반대를 하겠지만 뭐 교회를 성장시켜보고 부흥시켜보고 하려고 하면 무조건 목사님 그냥 뜻대로 하세요. 재직해 당에 열려고 하면 발언 끊어다가 여러분은 목사님만큼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목사님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깊이가 없잖아요. 이 장로가 앞장서서 아멘! 목사님 뜻대로 방침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멘! 모두가 다 아멘이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맹정하다시피 참 그런 그 인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일사불란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화합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되는지 그리고 목사인 저 자신이 더 조심스럽게 모든 행동이나 하는 일들이 이 장로님을 생각하면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나 모든 영적인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죠,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야. 이 대선배님이 아침마다 출근하자마자 당신 방에 가지도 안 하고 그 새까맣게 어린 후배에게 와서 45도 목사님 굿모닝 좋은 아침 되세요. 퇴근하실 때 그냥 가시는 법이 없어. 제 방에 꼭 와가지고 손님이 계시면 기다려 밖에. 어느 날은 20분 30분 기다리셨다가 아니 장로님 왜 계십니까? 가신 줄 알았는데 아니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가야죠. 감히 갈 수가 있습니까? 저 가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참 여러분 나는 그분이 지금 천국을 가셨지만 제가 목회를 하며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참 신앙의 법도가 너무너무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누가 집사님들이 뭐 어쩌고 하다가도 이 장로님이 집사님 하면 꼼짝 못해. 왜? 모든 행동을 장로님이 그렇게 빈틈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거 철저하시고요. 예배 시간 항상 먼저 오시고요. 그리고 뭐 2부 예배 가시는 일이 없어. 피곤하셔도 목사님 설교하는데 감히 내가 장로가 먼저 갈 수가 없죠. 목사님 다 마치고 앉아 제가 가야죠. 그러니 교회가요. 한 번도 분란이 없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평신도를 대표하여 끌어가 주니까 할렐루야 아멘. 장로 잘못 두면 교회가 어지러워. 야야 내 하는 대로만 따라와. 너 헌금생활 그래 너 그렇게 교회 생활 할 줄 아는 내 하는 대로만 따라오란 말이야. 요새 장로가 흔히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목사 뭐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내가 앞에 나서서 목사하고 단판을 지을게 이런 짓이나 하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어지러운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훌륭하신 우리 박사님이 장로님 지금 피택을 받으셨으니까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 인격만 닮아가면 예수님 닮아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결단한 게 있어. 장로는 절대 내가 안 세운다. 정말로 장로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장로 자격이 충분한 분만 세우지 절대 안 세운다. 제가 그런 하나의 깊은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장로님도 목사인 저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다 서로가
섬기는 위치에, 낮은 자리에 가서 받들고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몸된 제단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의 자세를 배워 익혀나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부름을 이제 받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참 제자의 길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철저히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거라. 아멘.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과 섬김을 몸소 익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몸소 익혀지지 않으면 조금 올라가면 시금방지게 반말이나 하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는 어느 일부 교수님들은 이 실천 목회 시간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이 있는 목사가 되려고 하면 반말을 깔아. 아무리 김장로, 이장로 이렇게 힘을 주고 딱 눈에 힘을 주고 빡 깔아. 근데 그렇게 했다가 쫓겨난 목사들이 많아. 누울 자리를 보고 해야지. 그게 그분이 잘못 가르쳐 준 거야. 선생님이라고 다 따라갔다면 큰일 나겠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앞서가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참 이렇게 여며주고 이렇게 해나가면 상대방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상대방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겸손의 모범을 보여야 상대방도 낮아지고 겸손한 사랑의 법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리에 정말 우리가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의 직분은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먼저는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의무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목회자분들을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날마다 섬기는 일을 우리가 앞장설 때에 참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봉사하시는 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 모든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은 잠언서 16장 18절 19절에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하는 일을 이제는 너희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자리에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충성스러운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